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항상 그 청청하고 그 때를 따라 언제나 죄하로 그 구원의 길이 형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특별히 장중에 붙드시고 시냇가에 심어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으면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더욱더 뿌리를 예수님의 대속에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더욱 주의 것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커서 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새떼들이 거느릴 수 있고 또 그 그늘에서 많은 것들이 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험하니까 힘든 게 아니라 험한 이때 그 주님의 품 안에 깊이 안기고 또 주님과 긴밀하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나가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생활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땅에서 이룬 천국을 가지고 또 하늘 나가서 천국이 더 확장돼 나가고 또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수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주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에서는 그때는 음악을 틀으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다음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6절을 자 안 보고 외웁니다. 자 보지 마세요. 이용녀 집사님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지금 두 주간의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한 주일 했고 또 이번 본주일 또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이잖아요. 감사.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은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뭐죠? 감사지요. 감사.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께 대한 구원받은 인도받은 안보된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배워서 연습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잘해준 거 그래 감사하겠지. 내가 어릴 때는 왜 그러냐니까 그때 우리 저보다도 한 5년 10년 후에 그 여자분들이 이제 그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이 그럼 저절로 배우지 뭐 그거를 뭐 이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 그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이 됨됨이는 특히 은혜는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교양이 있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떤 교육, 인간 교육, 또 뭐 종교 교육이다 합시다.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그 어떤 도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도리도 모릅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게 우리 조선족들은 중국의 그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핏줄은 우리 그거래도 생각은 99%가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국 사람하고 똑같대요. 그 자기가 속한 나라는 대국이고 자기 핏줄이 이 나라 소국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신앙이 같은 형제들이 서로 그 같은 정체성이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촌에 가는데 피를 나눈 그건데도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참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또 안보의 감사를 깨닫는다는 건 그게 참 그 배워야 됩니다. 근데 걔가 배운다고 알겠어요? 안 돼요. 사람이래야 되고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이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3대 감사를 배우는 거는 또 하나님 은혜를 준 거고 또 배워서 깨닫다는 거는 하나님 또 거기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부모 은혜 기관들이 감사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얼마나 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어떤 사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또 받았는데 그 깨달아지니까 그 복이 있어서 그래 복을 하나님 주셔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원래 씨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불택자들은 안 됩니다. 근데 씨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특별히 은혜를 더 받아야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집회 설교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 또 뭐 그 감사의 깊이가 층어리가 있는데 자 보니까 성경 정도 성경보다 더 깊게 말씀 하나의 말씀 그것보다 더 깊은 동행과 가치는 진리 그것보다 더 깊은 가치는 성령의 감동 이렇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같이 가는 고급 동행이라는 겁니다. 신앙 양식 이게 옳은데 하면서 그 정도만 가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보다 저급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같은 보세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깊이와 넓이가 다를수록 동행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런 것 같이 그래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뭐 뛰어넘어서 최종적으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야 될까 바쳐야 될까 이럴 때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순교자들은 이런 게 좋은 기회라고 주님 기뻐서 자기 생명도 소유도 딱 드리는 사람 벌써 이게 주님의 동행이 깊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일이 되면 나만 왜 이리 어려움 당해 하면서 그 자체가 어렵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동행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거, 그죠?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 드리는 건 괜찮은데 그 정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수요를 드리는 거 동행 못하는 그 정도밖에 동행 못하는 거고, 그죠? 생명까지 드려야 동행할 때는 또 거기 차이가 있잖아요. 동행의 차이. 이제 우리가 그래 우리는 뭐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소유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데 귀한 그 가치를 아는 게 그래 그나마 그래도 올바로 지금 고만고만 아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리가 멀어도 그렇게 표대를 정하고 사모하면서 가면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지금은 당장에 안 돼도.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감사를 잘 배우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도 요시야 왕 때도 보면 그 뮤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놀라서 그랬나?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제일 큰 종교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읽을 때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로 제일 큰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못했는데 우리 진심으로 내가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감사를 그렇게 모든 이런 어려운 조건 저런 조건이 있어가고 다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못했겠지 그 사람들도 그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도 혹시 그런 조건 이런 조건 때문에 말로는 감사해야 된다고 배워놓고 구원의 감사가 그렇게 못하는 이스라엘 육체 이스라엘 같이 되지 않았나 우리 그걸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킨다 해도 어떨 때는 형식으로 지켜져 그 내용을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때부터 3대 절기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게 참 은혜를 받아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를 배워도 은혜를 받아야만 진정 감사가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운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 영주의 구원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또 나를 영육을 또 지금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줄 그 은혜, 참 이거 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걸 가치를 알잖아. 평소 때는 그 내가 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면 너무 좋지요. 어려울 때는요, 돈 10,000원도 구하기 힘듭니다. 전부 다 막 하는데 그때 누구 돈 10,000원 빌려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럴 때 딱 10,000원으로라도 주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고맙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어떤 지사님이 그런다. 내가 돈을 뭐 100만 원도 200원도 빌려주고 이래 하니까 어떤 때 아유 목사님 진짜 돈 빌리기가 어려운데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이 빌려주는 게 너무 그게 쉬운 돈이 아니지. 남이 안 빌려주니까 돈 그 빌리기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우선은 저는 오늘 주제가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고, 다른 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감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힘든 겁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너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겠지요. 욕심을 뭐 하나, 돈 욕심, 일 욕심 이뤘다. 그 순간이겠지. 사람이 그거보다도 사람끼리 살면서 조그만 것 갖고도 주고받고 감사하고, 그지? 사랑을 나누고, 아까 만두도 같이 몇 개 먹고. 우리 김영미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까 그 자리에 없어 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도 그런 쉬운 거, 말씀 지키기 어려운 거 딱 그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또 뭐냐면 평소에 그러니까 겨자씨 이번 집회 때는 겨자씨 믿음이 나오는데 겨자씨는 작은 거라 아주 사람들이 쉽고 너무 가치를 적게 여기는 이걸 아주 쉬운 거 말씀대로 사는 너무 쉬운 거. 근데 사람들이 김영임 목사님 쉬우면 막 힘을 바짝 다해서 이렇게 합니까? 좀 무시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만날 때도 한 사람인데도 쉬운 일인데도 반가워하고 그 사람에게 좀 조심해서 그죠? 상하지 않게 뭐 잘 안다가 막또 입도 생각도 안 하고 팡팡 쏘고 이러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일단 존중해야 되잖아. 그죠?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할 때 그게 오래 가면서 서로 간에 만나면 더 기쁘고 그지? 사람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대로 살기 쉬운 때 있잖아. 그때 내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조심해서 하나님 이런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잘해야 믿음이 촉촉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쉬운 때도 있지만 또 작은 일, 가치를 별로 그렇게 안 두는 거죠. 그게 일개명생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을 딱 만나도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 사람 만나면 잊어버려. 일 만나면 주님 잊어버리는 게 신앙이 어릴 때야.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만나도 그죠? 하나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집회 오늘 내가 설교할 집회 설교는 다 읽어보고 다 이렇게 작성해봤어요. 오늘까지 또 그 첫날 첫째 설교도 거의 내가 다 보다가 이제 정리하다가 거의 왔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우리 현실관이 나오는데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현실 하나하나가 그거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꾸 배우고 또 그렇게 일단은 배우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그 어떨 때 현실도 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됐을 거야. 근데 이제 현실을 딱 만나면은 우리 천공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그 말씀 교리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 구원을 이룬다.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줘서 내게 가장 복 있는 현실이다. 이걸 배우는 게 어떤 사람 그게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건설경 기본 구원이 나눠진 그걸 또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마다 그 받는 은혜의 각도가 최고의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준 그 좋은 현실이라고 하면은 어떤 현실이든지 다 귀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현실은 힘들고 이건 없으면 좋겠다고 어떤 현실만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김영임 목사님도 그래 해봤지요. 우리 김영임 목사님 그런 일이 아닌데 옛날에 믿음이 어리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그 정도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은 아니고 다른 현실을 주면 다 자기는 충성할 수 있겠대. 지금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깨달음이 틀렸다는 게 부정하죠. 본인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는 실감 있게 얘기해 놓고 나는 딱 기억하는데 본인들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김영임 씨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했다는 걸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리고 있어. 그래 아직도 저게 뭐 저 사람이 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말하면 들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아직도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자기대로 하는 그 옛날에 악습대로 옛사람 그 정도만 그것만 딱 생각이 나고 정말 배웠던 말씀 현실은 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건 이건 알기는 알아져 버리 그때. 근데 그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배워도 그 말씀 확고히 내게 안 되면 그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있잖아, 그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하나님 인도의 감사를 배우면서 이게 인도의 감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현실관에 대한 현실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뭐 하여튼 우리 교단 말고 우리 교단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어중간에 다 말하면 이해는 하잖아요. 믿지 못해도. 다른 교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현실 하나하나 하나님 주권했고 응? 그게 다 내 구원에 전부 다 유익되게 해서 준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해도 못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더 많아. 믿는 형제들 가운데는. 그죠? 여러분 한번 접선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예 교회들만 만나면 그렇지 뭐 못해도 그거 인정을 하잖아. 그죠? 기식적으로. 근데 벌써 우리 교단 안에도 믿음이 아주 인본적인 어린 사람들은 설교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뭐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럽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알긴 알아도 뭐 어떤 사람 큰 소리 치면서 안 그렇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만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와서 배우긴 배웠어도 그죠. 근데 다른 교단에서 이거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병 목사님 설교 칼빈주의의 사람들 가운데 칼빈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꼭 나옵니다.
대목댁은 예정했지만 세밀한 거는 예정 안 했다.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 정통 신학자들 가운데 유력한 목사님들. 그러니까 대목 큰 구원 거는 예정했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한 거는 우리한테 달려있지 예정이 안 됐대.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한 하나님 모든 현실을 하나님 주권하고 내게 이렇게 주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럼 안 믿어지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12장 8장 장래 기업으로 바를 땅에 나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이 그들 생각은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죠. 또 뭐가 다르냐면 욥기 21장 23장 10절에 나에게 아는 길을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다릅니다. 어? 그게 왜 다를까? 영감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영감의 말씀으로 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는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영감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려면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다르죠. 이제 그런 차이는 또 있어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깊이가 좀 달라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래도 나중에 좀 갈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생각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어린 감동 또 장성한 감동 이건 차이가 있지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식이나 그 지혜로 깨달은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세배 본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로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영감과 함께 성경을 말씀을 깨달아야 제대로 된 겁니다. 너무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벌써 우리 현실관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런 우리가 세밀한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권에서 했다 뭐라 그 사람들 그 표현을 극단적 칼빈주의라 이래 합니다. 극단이라 붙인다는 뜻은 뭐냐면 아주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될 걸 너무 그렇게 믿는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보니까 응? 그렇게 믿는 사람은 좀 상대 안 돼야 될 사람이라 자기같이 저 뭐죠? 대목만 했고 세밀한 거 우리가 알아서 하는 이래야 양반적으로 믿는 거야. 그래 내가 젠틀맨이라는 단어를 그 영국 젠틀맨 신사라는 단어를 요즘에 다시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칼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윤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돈 벌어 부자 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이 버는 거는 나중에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그 산업혁명 직전에 그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안 벌고 한번 종업원에 500만 돈 어느 정도 되면 그거 갖고 돈을 잘 쓰고 멋있게 살고 이런 그래서 젠틀맨이 거기서 나왔대. 젠틀하다고. 응? 그 돈을 갖고 너무 큰 부자가 되면 이게 나쁜 거래요. 그래갖고 큰 대기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미국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이제 그 미국이라는 게 시장이 크잖아요. 거기서부터 미국 사람 청교도적인 관념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잘 쓰면 된다는 거죠. 잘 쓰면 이제 많은데 잘 쓰면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돈을 벌을 땐 조금 뭐가 좀 나쁘게 벌었지만 돈을 잘 쓴 사람이 미국의 대표적인 그 기업가들이 다 그렇게 돈을 잘 썼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록펠러도 그랬고 지금도 뉴욕 가면 록펠러 때문에 수돗물 공짜입니다. 또 촬영한 카네이도 돈 벌어서 그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안 그렇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 당시 돈을 엄청 벌었단 말입니다. 이걸 갖고 잘 도서관도 막 전국에 만들어주고 막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썼어 그 사람들이. 근데 영국 사람들은 더 많이 벌면 안 된다고 젠틀하게 살아야 된다 했대. 그래서 젠틀맨이 나왔대. 우리는 젠틀하게 사는 것도 자기중심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걸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저기 세브란스
세브란스라는 사람도 그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세브란스 그 재벌이 지어준 거라 했잖아요. 근데 세브란스 재벌이 그때 록펠러하고 같은 한쪽 동업 한 부분의 동업자라더라고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직접 그 자기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 지었는데 세 번인가 돈을 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응? 선교자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우리나라 선교자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분들은 청교도 그분들은 우리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 여러분들 일반 내가 왜 자주 말하냐면 병목사님도 이 설교는 꼭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면 우리 같이 이렇게 현실을 하나에 만들어줬다가 하면 극단적 이단이라고 정죄까지 못하니까 극단적이라고 좀 지나치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원래 그 청교도적인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같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현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사람들이 더 지가 중심으로 해서 더 비난 많이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 그게 맞아, 그게 진짜 잘 믿는 건데,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소수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이 어떻게 말했지, 하나님 뭘 기뻐하지,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의 습관, 여태까지 다수가 하는 게 안 맞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게 맞고, 그죠? 하나님 뜻에 맞으면 맞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아니니까 이단이야. 우리 김명희 목사님이 시집와가고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니까 서북교회는 오전 예배 10시거든요.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10시 예배 드려 왜 11시가? 그거 좀 이상하더래요. 이제 금방 고치긴 고쳤지만 일단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찬송가도 그때는 하나만 불렀는데 여기 오니까 두 곡, 세 곡도 보니까 또 이상하더래요. 근데 과거에 서북교회 있을 때 내가 어릴 때는 찬송가 김영임 목사님 한 곡 안 불러요. 네 곡도 부르고 다섯 곡도 불렀어. 뭐 어떨 때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땐가 부터 한 곡만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바뀐 거야, 알겠지? 바뀐 거. 음, 음.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구원에 올리더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구원에 유익하겠냐? 이럴 때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제 그때마다 다르잖아, 그지? 그거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인간들의 다수의 습관, 그지? 또 뭐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그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저기 계명으로서 유전으로서 계명을 하나님께 피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하나를 갖고 가는데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다 알고 보면 다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다 감사해야 될 현실이다. 거기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거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실제 생활에는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생활에서 그게 딱 믿어지기 때문에 뭐라 해도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믿어져서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 마귀는 흔들라고 꼭 오잖아요, 그죠? 뭐 집쪽 오기도 하고 어떤 가족들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뭐 무슨 말로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누가 옆에 속삭속삭 이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된 목사 설교를 또 잘못해갖고 그거 듣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는 자 여러분들에게 다 영육간에 내 구원에 유익되게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이 하나라도 그 현실은 없어서 될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기 10편 1편 3편에 여호와 율법을
저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그 행사가 행통은 내 욕심대로 형통입니까? 구원의 형통입니까? 구원의 형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의 피공로에 탁 심어졌는데 밤도 낮도 바람도 또 겨울도 뭐도 많은 이 환란을 겪어가면서 이게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나무에게는 그런 현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흔들리고 뭐 하니까 또 어떨 땐 좀 가물기도 하니까 뿌리가 보세요. 나무의 뿌리가 좀 바람 흔들리면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가물면 좀 더 내려갑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또 물이 탁 지나가면 양분을 또 깊이 또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면 나무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벼농사도 한번 물 빼잖아요. 그죠?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 쓰고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를 푹 차라고 막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보면 회고적으로 맞아 회고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했다고 보는데 그 현실을 당해가지고는 어떻게 회고적으로도 여러분 깨달아야 감사가 되지 그 깨닫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 그 감사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 회고적으로라도 감사했으면 그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지. 근데 회고적이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 현실을 당했어도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님 감사다 이렇게 깨닫고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사람 그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는 왜냐면 제가 오늘 그 백목사님 그 CP 설교를 보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 믿어지는 게 그분이 왜? 그 믿었다면 현실을 딱 보면 안다. 그 말씀대로 막 현실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이거 없으면 좋겠어. 막 어떤 하나님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뭐 그 현실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거 참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어서 된 사람이죠. 그래 오늘 새벽에는 내가 이제 연결해서 합니다. 새벽의 말씀에 하여튼 하나님이 현실로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찾아오실 때 지금 바로 이 연결되는 거 맞으면 내가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란 말이야. 그 감사를 은혜 하나님이 지금 내 복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인도 못 받을 사람이냐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현실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또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할 때 그런데 내가 보면 이해될 현실도 물론 있겠지. 근데 이해 안 되는 현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 안 될 현실에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런 현실을 왜 주셨지?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뭘 기뻐하시 따라가 보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이해되는 거 그거 수준이 너무 어렵니다. 응? 우리 김명희 목사님 이해되는 만큼 하면은 수준이 높은 거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수준이 낮아요. 그렇죠? 본인도 과거 10년 전에 김영미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왔는데 그때 자기 수준이 맞다고 자기 수준대로 했으면 지금만큼 잘하겠어? 못 잘하겠어? 못 잘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 이해가 안 되면 그저 믿어보세요. 이런 나오더라고. 그 설교 가운데. 그 제일 좋은 그래도 이해를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복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믿어도 봐야 안 되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때 인도해요. 그럼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라라도 믿고 순종해 보면 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똑 따져봐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꼭 따져봐야 되겠어? 신앙생활은 겁이 나서 따져도 보지 못할 것 같아. 그냥 혼자 끙끙끙끙 대면서.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 나보다도 나은 게 많지 목사님. 그래 내가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손해 보면 그래도 내가 혹시나 잘못돼 있어도 그래도 순종하는 게 더 유익이 많겠지. 아,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9개 잘했는데 1개 못했다고 원망하면 그 사람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죠? 응? 응.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주로 그 얘기를 내일 현실 가고 찾아오신 주님인데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내 주관에 안 맞는다고 아니에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아니에요. 이게 벌써 복을 못 받을 사람이야. 그죠? 뭐라고요? 남이 봐도 전부 다 그건 안 된다 할 거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도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복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지. 그렇지? 또 내가 볼 때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래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현실은 그런 현실로 왔어요, 그죠? 내보고 믿으라고 따라가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 이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금 나를 이끌라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따라만 가면 되는데 하나는 너무 김윤수 목사가 너무 교만하니까 너 한번 나 아직까지 안 됐다 알려주려고 그 현실을 줘갖고 한번 내 코를 딱 깨트리려고 주시는 현실도 있어요. 알겠죠? 예? 뭐라고? 내가 교만하고 할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려니까 깨트리기 위해서 주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데도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네, 주님이 같이 하면 됩니다. 이제 그걸 믿고 주님이 같이 해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거기다가 꼭 밑에 이러는다.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면 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나를 만들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감당하는 현실을 주는데 내게 그 은혜를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없이 내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걸 하나님의 다른 걸 뭘 줘서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로 감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으로 해 나가도록 쓰는 믿음을 주시도록 감당하지.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감당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은 뭐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수정도는. 이 실력으로 어떻게 하죠? 그분을 믿고 가니까 그분이 일해주는 이게 감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그 평소에 피할 길을 내서 했으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쉬운 일에 아까 쉬운 일이 뭐라고 했지? 보통 때? 평소 때. 그죠? 평소 때. 아주 쉬울 때. 그때부터 주님하고 같이 아주 쉬운 그때 내 혼자도 된 때야. 거기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연습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 함께하는 연습이 돼 있어. 근데 어떨 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있다 하려고 코를 딱 깨버리려고 어떨 때 주신 현실도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앞으로는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모든 현실에서 우리 감당하는데 뭐냐면 쉬운 데서부터 하세요. 알겠죠? 쉬운 데서부터. 남이 안 알아주는 때부터, 그죠? 남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의하냐 아니냐 이거 모를 때부터 하시라고요. 그래. 근데 여러분들 주님하고 그렇게 살면요 재미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놀던 재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놀면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도 좀 짓고 같이 이렇게 하면 술꾼은 술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술 안 먹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하고 놀려면 힘들잖아요. 자, 서로 힘들잖아.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긴밀히 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았던 그 습관이 있던 사람은 그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 하나하나 떼내고 이제 깨끗하신 주님하고 같이 또 아무 쉬운 데서도 물어보고 이래 살면
그거 진짜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냄새도 인간 냄새도 나고 뭐 안 좋을 때가 있어. 또 삐지기도 하고. 응?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잘 알고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요, 참으시고 너무 좋아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오늘 쉬울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주님 생각하고 이래 사는 게 여러분들이 그게 참 재밌고 그,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의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했잖아요. 그게 동행 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점점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람하고 좀 거리를 좀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순간을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렵지 않고 야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 이게 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살아도 주변에 내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가지고 목사님 고독하니까 또 뭔가 허전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지내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허전해서 고독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들한테 알겠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게 있으니까 어려서도 어떤 때는 가족들이 고독하더라고요. 신앙이 같은 신앙생활에도 같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그래 주님하고 같이 가야지 하는 이 고독 하나님과의 그 통해서 인간적 고독을 이기는 걸 많이 해봤고 또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보려니까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서 나 혼자 홀로 가는 게 너무 고독해서 힘들다 했잖아요. 옳은 길을 갈 때. 근데 저는 그게 연습이 돼 있으니까 별로 고독하지 않더라고요. 하나 한 분하고 가면 되지. 그냥 두렵지도 않고 그죠? 근데 그 일을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출할 우리는 뭐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잡고 힘도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아니더라도 그건 옳고 뭐 교회가 작고 목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그분들 깨닫고 그렇게 같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안단 말입니다. 예, 모든 현실.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들을 주변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보니까 어려서부터 경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없어요. 학생 때는 학생 때로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목회라니까 목회하는 대로 해주시지, 그죠? 또 내가 사업할 때도 보니까 사업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업을 해서 망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백 목사님한테 가서 그 교훈을 배우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그 현실을 성령 은혜를 줘서 이렇게 양육을 하신 거지, 그지? 백 목사님 나한테도 야, 너 무에서 유를 한번 만들어봐라. 장사를 해보면서. 남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 어느 정도 믿으니까 시키지 않았겠어요. 무에서 유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또 사업에 대해서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 경제로 사는 세상 교인들인데 어떻게 내가 그 경제를 못 넘어서면 그 믿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좀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다. 우리 공예 목회자들이 경제 문제가 있으면요 꼭 내가 껴야 된대. 내가 이제 더 깨끗이 하고 또 그거를 또 정확하게 하고 또 잘 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현실관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정말 나를 위한 현실인가 이런 믿어지는 거
여러분들 한번 자기 현실에서 비교해 보세요. 모르면 남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그 자기 현실, 하나님 주신 현실을 믿고 사느냐 한번 보세요. 옆에서 우리 모르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근데 배경에 보세요. 그런 현실이 올 거를 미리 10번도 20번도 기도를 해야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해보다 딱딱 치면 당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중요합니다. 저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 증가할 때서 성령이 많이 깨달게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제 생활 속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이 증거를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은 예배 때 굉장한 은혜를 제일 많이 주시는 겁니다. 예배 때 받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실제 현실에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반이라고 봐.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반. 또 현실 생활에서 봐. 이게 두가 현실 생활에서 잘하면 예배 때 은혜가 더 말씀 쏙쏙 들어오고 예배를 잘 은혜를 받으면 현실 생활이 딱 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그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뭐를 설교하는 거죠? 인도에 대한 거라잖아요. 인도, 제일 현실의 인도. 그 다음 또 현실에 만들어주고 꼭 성령과 진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경희 목사님 항상 진리와 영감으로 말하는 거는 진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진리가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말씀도 아니야. 사실은. 알겠죠?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인격은 아니지만은 성령이 같이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인격이신 신격이신 누구를 만나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 이거 아무 일 없는 하루 아니야. 현실에서 오늘 일개명 주님을 하고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았어. 하루 학생이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 그 일개명 주님과 같이 공부를 했어. 그러면 공부가 큰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영생이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보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공부도 그렇게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공부를 해보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줘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 뭘 현실 만들어 막 나한테 갖다 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뭐 또 이 말씀다 보면은 성령이 뭐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어. 근데 깨닫게 해준 나를 딱 하도록 바로가 막 쫓아와서 안 가면 안 되도록 또 나를 막 밀어붙여갖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든지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저는 내가 감사한 거는 사람에게 원망을 잘 안 합니다. 왜? 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막 웃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어떤 애도 그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일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 뭐 그래 또 이럽니다. 목사라도 또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분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래 해도 그게 깊이 안 박힌 사람 배우긴 배웠지 알긴 알지. 그런데 현실에 적용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알아. 근데 현실에 적용은 안 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제가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펴서 어떤 현실이 오면 또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현실은 하나님 주권에서 나를 위해 만들어준 현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만드신 주님입니다. 세밀한 모든 까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주님입니다. 다 만들게 하나님 만들었는데 또 나를 위해서 또 만들어준 현실이야. 그렇죠? 저 우연이라는 거 전혀 없어. 알겠죠? 우연이라는 거 없어. 제가 옛날 사랑의 오카나 목사님 설교다 보니까 그분도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 그분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부터 날씨까지도 아 하나님 뜻이 있구나. 또 뭐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 생각 없어요. 아이 재수 없어. 이런 말 제일 나쁜 사람이야. 알겠죠? 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자, 우리가 이번에 했던 이 현실에 대해서 잘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이제 뭐 양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 이런 목사님 저 나이 같은 분인데 이래 원래 교육자는 자기가 평신도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게 진짜 교육자다. 그거는 그게 목사님에게 달렸다.
그냥 신학대 나오고 뭐 공부시켜갖고 목회자 되면 그거 제대로 된 목회자, 우리 공예 쪽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설교로 그 집회 설교 읽어보니까 이래 돼 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현실관을 잘 가지고 실제 실행에서 살아야지 올바른 목회자가 되지. 자기가 현실관을 바로 가지고 안 살아보고 설교만 하면 구경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 맡은 양떼들, 구역 식구 또 자식들에게도 내가 살아보고 그걸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보고 전하는 사람은 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잘 들리고 그냥 실행 없고 구경만 듣고 갈 사람은 실행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주일에 한번 와서 은혜 받고 가자 이런 사람에게는 실제 실행의 말씀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멋진 구경 그 말에 잔치를 해야 재밌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 정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실행을 요번 집회 가서도 있잖아요. 한번 참석했다 이래 하지 말고 뭐 한 가지는 뭐 병이라도 껍데기 육체의 병이라도 고쳐봐야 되겠다 어떤 목표가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크게 변화를 받겠다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행사로 한번 확 갔다 오는 건 그게 안 되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현실의 인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성령의 현실의 성령 진리 인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현실로 찾아오신 주님, 내가 밖에 세워두고 밤에 이슬에 머리가 섰도록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신 주님을 겸손히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어디든지 갈 때 무한한 겨자씨 믿음으로 크게 살아나가는 제가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소인 주님을 박대하지 말고 그 주님을 겸손히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